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셋째 날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의 법을 두시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귀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가도 다시 그 법을 되찾게 하시고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 되뇌어주고 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케 하시고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다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분의 법을 주심으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셨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신명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장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라고 하는 혹은 내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다 단수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각각을 부르시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10장을 보기 전에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은, 특별히 10장은 그 내용상 그와 같은 이 전장의 연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아론의 뒤를 이은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계승하고 성막에서 성막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구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12절부터 22절 끝에까지는 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전반부에는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tim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래서 이 궤 안에 결국은 이 말씀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보관된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관하고 보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계명들이고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새긴 판의 재료는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무게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모세가 그것을 들고 다닐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또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궤 속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참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그 모든 근간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신앙적 교훈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나 혹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지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지켜져야 할 마땅한 일륜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에게서 무사도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쫓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한 목자이시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들을 조목조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삭슬 받는 일꾼도 주인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피값으로 사신 이 구속주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쳐서 그분께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비추어주는 이 진리의 빛이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로 삼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거울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투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남노한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보도록 하는 것,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침판의 기능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침판이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산상보훈 5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어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비롯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10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께서 주시는 그 뜻과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으로 그분의 말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